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인터넷을 보니까 압사 사건이 아구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봤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할로윈 데이를 이틀 앞두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였다가 압사되어서 공식적으로 1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들도 있어서 더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전국에서 아마 모여서 그렇게 서로 밀치고 또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그렇게 5중으로 6중으로 사람이 겹쳐져서 그렇게 사여서 넘어졌다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말씀을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절망의 감옥이라는 이 제목으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서울 도심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그 절망의 감옥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 위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알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국가가, 우리 이 사회가 다시금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절망의 감옥의 한 모습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감옥에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공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정말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감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빠져나와야지만이 사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장덕환 장로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간증문을 여러 번 읽고 참 공감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덕환 장로님은 서울 출생입니다. 지금은 71세예요. 1972년 연세대 대학을 재학 중에 사고로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고 에덴 선교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유도를 처음 시작했답니다. 유도 기량이 빠르게 성장해서 전국 유도 사설도장 대항전에 처음 출전을 했는데 전국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상대는 경희대 체육학과 대학생이었는데 그에게 엎어치기 한 판으로 승리를 했답니다. 그 후 당시 유도 명문고인 성남고의 특기생으로 스카우트 되었답니다. 성남고 유도부 주장을 맡아서 전국대회에서 연전 연승을 하면서 종주국 일본까지 건너가서 모든 상대를 가볍게 이겨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관서지방 유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해서 7전 전성으로 우승해 일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답니다. 그의 주특기는 왼쪽 낮은 엎어치기로 누구든지 여기에 걸리면 여지없이 한판승을 당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육군에 입대했고 24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도에는 최고라고 어스대며 목을 굳게 세워 교만했는데 자기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사건이 기관차처럼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는 특별훈련에 참석하느라 명륜동 도장을 찾았고 몸을 푼 후에 대련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련 상대는 1년 선배 김영환 선수였는데 자신과 체급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시합도 함께 출전해서 친구처럼 지냈답니다. 그래서 둘이 붙으면 실력이 막상막하여서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답니다. 대련을 합니다. 틈을 엿보던 그는 장기인 낮은 엎어치기로 육중한 그의 몸을 들어 매트에 내던졌습니다. 이제 그는 허공을 날아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한판승으로 경기가 끝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어찌되었는지 던졌는데 그 육중한 몸이 공중에 떠서 자기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자신의 얼굴 위로 덮치면서 목이 꺾이고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경추 4번, 5번이 골절되고 탈골이 된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는 호흡이 고르지 않고 상태가 중해서 3일 이내에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그날 아침에 4살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즐겁게 집을 나섰던 그가 불과 몇 시간 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갈의 전신마비로 말로만 듣던 식물인간,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은 꿈일 거야 하고 자신의 눈을 비비고 감고 일어났지만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란 곳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절에는 자주 놀러 가서 그곳에서 함께 있었답니다. 연세대가 미션 스쿨이니 학점 때문에 채플에 몇 번 들어가긴 했지만 기독교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였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의 몸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라고 따지고 싶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몇 번이나 마음으로 울부짖었답니다. 이 무렵 어머니가 그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아내도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을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 남편을 돌보느라 심신이 피폐해진 아내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차마 양심이 있다면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기 전 아내와 행복했던 한때 아내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잔잔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도 옆에서 불러주었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왔습니다. 남을 넘겨 쓰러뜨리고 두 손을 번쩍 들었던 내가 이제 내 몸을 일으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제 나이는 27살입니다. 한창인 제가, 아내와 아들까지 있는 제가 누워만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재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야 몸을 일으켜 앉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하루에 3번, 그것도 어렵게 1시간씩 운동을 했답니다. 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그는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는 일어서는 연습에 도전을 했답니다. 이 재활 훈련은 서서 3분을 있어야 했는데 누워만 있던 사람이 서보니 피가 밑으로 흘러 금방 피부가 퍼렇게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섰고 앉을 수 있었답니다. 전신마비로 평생 손도 못 쓸 줄 알았던 그 자신이 아내와 어머님의 기도로 그리고 헌신적인 재활 치료로 나의 의지로 간신히 손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휠체어 타기까지 성공한 그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말렸는데 가족들과 함께 열심을 내었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임 목사 전도 집회에 며칠씩이나 참석을 할 정도였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출부나 점원, 잡일 정도였고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온 가족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하반신을 쓸 수 없지만 재활 의지와 노력으로 손까지 쓸 수 있게 된 본인이 둘째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더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그는 노심초사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인데 아이도 혹시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답니다. 그러나 둘째는 염려와는 달리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로 태어나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평생 방에 갇혀 지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들이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최소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도 지금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남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를 찾다가 5명이 모여서 사는 장애인 에덴 복지원을 시작했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일감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해주는 아르바이트식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일을 따와야지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감이 없으면 그 원생들이 다 그냥 손을 놓고 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감이 떨어지면 전 원생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감을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름도 모르는 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일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뚝 뭔가가 일감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감을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러한 경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에 성공했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반토막 났다고 힘들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이분이 선한 사업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선한 마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복지원의 원생이 소문을 듣고 40명이 모였대요. 장애인들만 모였대요. 장애인들만. 당시 이 장애인만 고용해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곳은 자기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모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물을 주시는데 두 일꾼을 보내주시다는 거예요. 일꾼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개인의 능력과 달란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두 사람이나 천사처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지금 공장 근처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찾아온 소아마비 장애를 안고 있는 홍성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주식회사 형원이라는 회사의 사장을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그와 함께 30년 넘게 함께 동업자로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손가락 8개를 잃은 철원에 사는 한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자신도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가는 길에 그 여인을 한번 만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표정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손가락이 없었는데 2손가락으로 이 워드를 치고 그리고 사무 업무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척척 일을 잘 해내는 일꾼으로 사무장으로 그렇게 팀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같이 하고 있대요. 그 후 오늘의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사업장 형원 등 11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496명이래요. 사회복지법인 에덴 복지재단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더 생겨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살고자 하는 간절함도 우리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전신마비 1급 장애가 여러분 직원들을 500명이나 거느리는 휠체어를 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작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것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드릴 것 없는데 베세다 광야에 이런 머리를 한 소녀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지극히 작은 건데 선한 마음,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있으면 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생의 한쪽 문을 닫을 때에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쪽 문을 닫을 때는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막으실 때는요,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막혔어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다른 길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누구에게 울부짖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거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덕환 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안에 김순덕인가? 그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절망의 감옥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같이 건짐을 받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요,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사실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다 좋아라 합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인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 날에 그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는요, 이미 지금 3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그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3번째예요. 그래서 이 3번이나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를 철동같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가두었냐 하면 쇠고랑을 양팔에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양발에 채우고 양손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손에 로마 군인에게 또 쇠고랑을 채워서 지금 양손에 로마 군인 2사람이 지금 함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바로 앞에 안에 또 2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 밖의 문에는 4명씩 3패로 나누어서 지금 또 경계를 쓰고 있어요. 총 16명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그 한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철동같이 그렇게 지금 쇠고랑을 채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가요 잡혀가지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매를 맞았겠습니까? 먹지 못했어요.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다음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고문을 했을 거예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죽음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할 때마다 더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아마 지쳐서 기절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두 군사의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죄수들은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까? 아마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깊은 잠을 주셔서 고통을 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구명운동을 하거나 유력한 정치인을 찾아 청탁을 하거나 또 광장에 나와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교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보이기만 하면 다 잡아서 가두었고 핍박이 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참 약하고 정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할 때 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분명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한계 너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부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형편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재희 성도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나오다가 집에서 그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퇴부 쪽에 고관절 뼈가 금이 가서 지금 문산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재희 성도가 정말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에 조치를 하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저를 부르고 또 부르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자기 아내가 갔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꼭 나오시라고 했더니 또 사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야속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도와줘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마음을 먹고 사람을 대하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상황 처지는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성전은 항상 열려 있어요. 성경문은 열려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엄밀하게 찾아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불쌍한 아이를 고치려 주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할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사업을 경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자신도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만
천사를 끌어낸 것은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통성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 통성기도가 천사를 부르게 했고, 그리고 통성기도가 꽁꽁 얽어맨 쇠사슬을 풀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옥중에 한밤중에 그가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쇠고랑을 벗겨준 이 사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절망의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절망의 감옥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예요. 절망의 감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을 여는 열쇠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에 보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는 가운데 갑자기 감옥 안이 환히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든 베드로를 깨웁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누워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유월절 날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월절 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유월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씻겨줄 것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다가 첫째와 둘째 문에 이르러 철동같이 잠겼던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철동같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거예요. 감옥을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에 달려갔는데 12절에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앞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서 영접하려고 베드로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는 다시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서는 베드로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너가 미쳤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이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믿음의 기도, 그 합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손 내미시면 그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입고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하셔서 응답의 표시로 이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우리 앞에 나의 삶을, 나를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해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